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의 이런 구약의 목록들을 보시고 또 신약의 목록들을 보시면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된 게 딱 두 권이 있어요. 딱 두 권. 그 중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의 룻기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요즘 말하면 미국의 영부인이나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에 다른 역사책들에게도 기록될 만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룻기는 모함 여인입니다. 모함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데 성경책 그 제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이 살던 시대는 바로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35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에게 맞고 또 회개해서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서 피어난 이 룻기는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이 시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요즘도 일본에 흉년이 종종 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쌀량을 줄여라 했는데 흉년이 1년 닥치고 2년 닥치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로 관광 와가지고 쌀을 싹쓸이 해가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뜨고 있어요. 요즘도 이런데 무려 3150년 전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이제 부인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떤 짓을 하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그게 아니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신자스러운 행동이냐. 원래 율법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친족이 어려워지면 친족을 내버려 두라고 율법에서 그럴까요? 아니면 도와주라고 써 있을까요? 도와주라고 써 있어요. 친척을 도와주라. 심지어 땅을 팔아서 빚쟁이가 되고 노예가 되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친족에게 주어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율법인데 그걸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있는데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아내들을 둡니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를 둔 거죠.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서 이 말론과 기럐도 죽어버려요. 남편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인 3명이서 생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3100년 전에 이 농경사회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저의 사모가 아내가 이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는 걸 제가 봤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돼서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도착을 해가지고 괜찮아? 잘 있어? 하니까 좀 과장을 좀 심하게 막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악덕 사장님이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무거운 짐 지우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비중 없는 저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다고요. 얼마나 힘든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가. 무거운 짐 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 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에너지가 드는데
그 농경 사회, 지금은 뭐 콤바인이 하고 뭐 이항기가 하고 막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시대인데도 농사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3150년 전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게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 하는 소식이 모압에도 들려요. 농사가 도대체 얼마나 잘 됐으면 모압 땅에도 그 소식이 들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서 어떻게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데,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 지나면 또 남편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너 나에 따라올 필요 없어. 이거 가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희들 이 땅에 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르바와 룻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엘 제도는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형사 취수제예요. 형사 취수제. 형이 있고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음란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가정에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인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고엘의 의미는 앞서 설명했듯이 단순히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가지고 같이 살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을 줘야 돼요. 땅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번성의 번성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재혼을 했어. 내가 어떻게 재혼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재혼을 했다 치자. 내가 오늘 임신을 했다. 근데 오늘 임신을 해가지고 10개월을 기다려서 아들이 태어난다 한들, 이 아들을 너희한테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재혼해서 아들을 얻으려면 적어도 20년은 아들이 그 농사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들 그러다가 안 돼, 너희들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어. 이렇게까지 나오미가 절실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간다고 합니까? 안 따라간다고 합니까? 따라간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5에서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5에서 8절이 아니라 15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믿음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남으면 그모스를 섬겨야 되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라졌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계속 밥 지을 때도 얘기해주고, 설거지할 때도 얘기해주고, 털 뽑고 양념 다듬을 때도 계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느니라,
너희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니라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계속 70년까지 들었으니까 70대까지 들었으니까 그렇게 듣고 나서 장자권이 엄청 귀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과 맨날 사냥하려고 맨날 들판이나 돌아다니는 그 사람과는 영원한 가름이 나눠지는 거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복에 속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갈림길이 나오는 것처럼 오르바도 똑같이 집안 살림하면서 나오미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걸 계속 들었는데 오르바는 그냥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쓱 떠났습니다. 룻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이 딱 생기니까 야곱처럼 복을 받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게 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엄청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제가 여기 원고에 쓴 것보다도 더 크게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어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을 쓸 때 미리 좀 떼어놓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건 국내 선교, 이건 해외 선교 이렇게 떼어놓는 습관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쓸 때마다 믿음이 흔들려지고 선교를 지출할 때마다 돈 때문에 계산하고 그런 모습이 싫어가지고 미리 떼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씩 미리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연말에는 조금 힘들지만 거의 다 뗐습니다. 거의 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추수감사 선교, 성탄감사 선교, 연말 감사 사역, 뭐 그렇게 크고 묵직묵직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거를 대부분 이렇게 미리 떼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미리 딱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주보랑 인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린터기가 얼마 전부터 이제 끽 그러기 시작하는 종이가 걸렸다는 종이가 계속 걸리는데 종이가 걸렸습니다. 폐 토너를 갈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드럼통을 갈아주십시오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 드럼통이 2만 장 정도를 인쇄를 하면 수명이 다 합니다. 이제 나 더 이상 써먹으면 안 돼. 나 파업이 하면서 드럼통이 이제 파업을 딱 선언을 해요. 딱 보니까 가격이 프린터 한 대 값이랑 거의 맞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 헌금이 띠링 하고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로 보내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낸다고. 딱 열어보니까 프린터 사고 인쇄 토너 사고 살 정도의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마을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나오미의 뜻은 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나오미 그러면은 나 기쁨씨입니다. 나 기쁨씨. 성이 어떻게 딱 맞아요.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야 기쁨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분이 지금 모압 땅으로 크게 한번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싹 탕진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쁨이 왔다 기쁨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안 좋은데 두 가지를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좀 부자면은 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이름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왔으니까 나오미가 온다 그러지 뭐 누가 온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이름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나오미 안에서 분노가 차오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해마하고 편도체가 짝꿍처럼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해마는 기억력입니다. 편도체는 경고, 윙 하고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마가 너무 기억력이 내가 너무 발달돼 있으면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말이나 새로운 어떤 소식 뉴스에 과도하게 편도체가 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생각나면 이제 뜨끔뜨끔하고 주님 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은 또 안 좋은 생각 오면 이렇게 쳐내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그것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러한 상처 때문에 과도한 편도체가 울리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졌던 상처 한이 다른 식으로 발휘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룻이 저 이삭 시어머니 저 이제 이삭 줍기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삭 줍기. 이삭을 제가 주워 보니까요. 1kg를 이삭을 주우려면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 1kg. 왜냐면 콩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콩을 1kg를 담으려면 얼마나 많이 담아야겠어요. 엄청 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데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 땅에 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대략 7번 정도 쓰였는데요. 사실 우연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룻이 일부러 보아스 땅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써놨을 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일종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저기 룻이 이삭 줍기 하러 이렇게 보이니까 보아스가 쟤 누구냐 그랬더니 일꾼이 와가지고 제가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야 이리 와라. 너가 일할 곳은 여기 소년들 틈에서 일하지 말고 소녀들 틈에서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년들은 소년이라고 해서 15살이 소년이 아니라 한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 30살이 되지 않은 장정. 그래가지고 밀을 이렇게 벤 다음에 묶어가지고 곡식단을 딱 만들어 놓고 빠집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여성들이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 틈에서 일하지 말고 소녀들 틈에서 일하라고 배려를 해줘요. 이건 뭐냐면은 희롱당하지 않도록 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때 되니까 이리 와라. 볶은 거 이거 먹자 해서 도시락 배부를 때까지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걸 다 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서 가죠. 오늘 본문은 아닌데 룻기 2장 10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버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줘 버립니다. 저희가 개척을 해서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 되니까 저희가 열심히 과일이랑 뭐랑 해가지고 주변 동네에 나눴어요. 나눴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뭐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눴는데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윗집에 좀 드리고 아랫집에 조금 드리고 옆집에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우리가 좀 더 나눕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사역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쌀이 남았는데 쌀 좀 받아가세요. 또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쌀이 남았는데 쌀 좀 가져가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쌀이 조금 과장하면 그냥 쌀로 샤워를 해도 되겠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저랑 여기. 왜냐하면 쌀 떨어진다고 울었잖아요. 쌀 떨어진다. 개척하면 쌀 떨어져. 하면서 2번이나 우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집요해요. 하나님 집요해. 하나님한테 찍히면 곤란해. 근데 좋은 쪽으로 찍히면 좋은데 쌀 떨어진다고 우니까 막 쌀을 입에다가 넣고 막 흘릴 정도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쌀값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섬겨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쌀값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에서도 그렇잖아요.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가지고 계속 네가 비웃었던 거를 평생 반성하게끔 한다는 거. 평생 아주 그냥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는 것을 아주 여기에 집요할 정도로 막 가슴에 이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이 보리를 15kg를 추수를 해갑니다. 그 이삭 줍기로. 이게 얼마인지 상상이 잘 안 가시잖아요. 이렇게 콩 이렇게 주워가지고 조금 떨어진 거 요만한 거 주워가지고 15kg를 주웠다는 거예요.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얼마나 주웠으면 도대체 15kg를. 물론 곡식을 가다가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소년들한테 일부러 흘리라고,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아스가 그럼 딱 15kg만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보아스는 이미 룻을 책임질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그거를 보아스는 이미 마음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어쨌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보리를 15kg를 가지고 왔잖아요. 거의 뭐 보름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성인 남자가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둘이 먹으니까 좀 일주일 넘게는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써보자 하더니 이 룻을, 야 저기 보아스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목욕 마친 다음에 침대에 누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정실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년아, 야 이 나쁜 년아,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왜 룻기에 이런 장면이 왜 없을까요? 보아스가 심지어 룻 보고 너는 내 딸이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홀로 된 호라비 같은 거, 호라비. 그런데 이 룻이 누구한테 시집을 갔다고요? 보아스한테 약간 일종의 시집 가게 된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보아스가 이제부터 1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보리를 6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6된지 6말인지 아무튼 그거를 빈손으로 가지 말고 조용히 너희 어머니 집에 몰래 돌아가라 그래요. 이게 진짜 성숙한 남편이에요. 성숙한 남편. 그냥 이렇게 너 오늘부터 나랑 1일 그러면은 잘못하면 첩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버려도 문제가 없어진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실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로 가기 전에 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룻은요 젊잖아요. 이제 젊은데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려니까 마음이 그러잖아요. 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15년 전에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전주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저 포함해서 6명, 남자 4명, 여자 2명 가가지고, 여자 둘이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남자가 몇 명 더 많고 여자는 딸랑 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미주알 고주알만 하겠어요? 근데 같은 테이블 안에서 지낸단 말이에요. 같은 테이블 안에서 지내는데
그 자기들끼리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상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처음 마디가 뭐냐면 나는 눈이 그렇게 별로 안 높아라고 말을 딱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별로 안 높아. 나는 평범했으면 좋겠어. 우리 내 남자친구가 평범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서로 이제 나는 이런 남자가 좋다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그 이름이 이대호, 야구 선수 이대호가 아니라 그냥 실제 자기 이름도 이대호예요. 대호가 적는 거예요. 메모를 어디 자 좋아. 너희들의 이상형이 뭔지 내가 한번 메모를 해보겠어. 쭉 적는데 웃을 때 미소가 예쁜 남자,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핏이 이쁜 남자 막 적는 거예요. 23가지를 적고 나서 펜을 딱 넣으면서 에이 돈 많은 조인성이구만. 뭔 평범한 남자 좋아한다며. 그렇게 젊은 여성들은 눈이 더 높아요. 태연아 잘 들어라. 전혀 소용이 없다. 진실한 마음. 어른들은 그게 보여. 진실한 마음 하나. 진실한 마음 하나. 나를 배려해주고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한 신앙. 얼굴이 좀 곰보가 되고 여드름이 좀 들면 어때? 나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 있으면 그 남자 믿고 시집 가도 되는 거. 물론 신앙은 영순이니까 제외하고 1순위는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룻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보아스가 룻을 구해줬더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해줬더니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따리 아니 내가 좀 도와줬는데 나보고 이제 나를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보아스는 이게 네가 젊은 남자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귀한 정말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다음날 성문에 가가지고 갔더니 마침 거기 참 성경은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마침 그 나오미하고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순위, 나는 2순위. 기업 물을 수 있는 우선 대상자 1순위, 2순위. 근데 2순위가 마을 성문에 딱 갔는데 1순위가 걸어오는 거예요. 1순아, 내가 여차저차한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너 기업 물을래? 그 땅 네가 살래? 그러니까 내가 그 땅 살게 그래요. 내가 그 땅 살게. 그러더니 야 그게 끝이 아니고 잘 들어봐봐. 율법에 의하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서 네가 그 땅을 뚝 띄워줘야 되는 거야. 너 할 거야? 그랬더니 난 안 한다고. 내게 손해가 될까요?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축복의 순간이 그 선택의 순간 따라 축축축 갈라져요. 에서와 야곱, 오르바와 룻, 아무개와 보아스. 희생하고 뭔가 고생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복을 주시든지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발을 해가지고 신발을 자기 한 짝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줘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도장이에요. 계약서. 우리도 계약서 쓰면은 양쪽이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발한테 주면서 이제 기업 모를 수 있는 자격은 네 거야 라고 딱 던져줘 버려요. 신발을 줘버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결혼이었어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무흠한 결혼이었어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자기 양심상으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결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결혼, 도덕, 법 이 세 가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룻을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오벳, 이세, 다윗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다윗 왕의 혈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고요.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하시다가 형제들이 와가지고 말리려고 그래요. 예수가 미쳤다. 이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다. 미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은혜의 저
모압 사람 원래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순간,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순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도 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